할렐루야. 오늘은 2월 11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보다 존귀하신 분, 그런 제목이고요. 우선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왜 도대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느냐 하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 때 너무나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유대교를 믿으면 핍박이 없는데 기독교를 믿으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모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모세를 자기들의 가장 위대한 조상으로 그렇게 존경한 그런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위대했느냐? 첫째는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가다가 바로의 공주에서 건진받았죠.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에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문적인 교육도 받았고 군사적인 교육도 받아가지고 상당한 그런 나중에 애굽의 장군으로서 전과도 세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는 이제 그 사고가 있어가지고 애굽을 떠나죠. 떠나가지고 미디안 땅에 갔는데 거기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런 애굽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후에 시내산에 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요. 또 군사 지도자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군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위대한 장군도 했습니다. 또 그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책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가지 책을 지은 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그런 지위와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중에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니까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상당하게 그 책망하죠. 다른 선지자에게는 내가 환상과 꿈을 얘기하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말하던 자인데 어째 너희가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구약 성경에서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세도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 즉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종이었고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번트하고 빌더로 이렇게 차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보면 본문을 오늘 3장 5절에 Moses was faithful as a servant in all God's house.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in all God's house 하나님의 집 안에서 servant 종으로서 그렇게 신실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6절에 Christ is faithful. 예수님은 신실했는데 as the son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했는데 over God's house 하나님의 집 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즉 in하고 over의 차이가 나죠. 모세는 하나님 집 인 안에 있는 종이었고
예수님은 over God's house, 하나님의 집, 즉 이스라엘 백성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모세와 그 예수님을 비교할 때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지만 만난 경험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대한 순간에 주로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경험이 80세가 된 모세에게 없습니다. 최초로 떨기나무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야 모세 하면서 모세를 불렀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냐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 자, 이제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이 들 텐데요.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과거에 물론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여러 번 지구를 방문하셔서 그때는 어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는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는 Angel of the Lord,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를 때 봤더니 천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분은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이에 모세가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갑자기 그 천사가 이제 여호와라고 이름이 바뀌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지상에 모세를 찾으러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다. 이분이 바로 구약 시대 때 나타났던 예수님, 즉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지상에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인간이나 천사의 모습으로 내려왔던 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크리스타폰이라고 해요. 크리스타폰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크리스타폰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 떨기나무 속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을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에집트에 가가지고 너의 백성을 인도해낸다 그럽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너를 보내서 너를 구원자로 보내니까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에집트에서 탈출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모세한테 공개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야훼라고도 발음하고, 왜냐하면 정확하게 발음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왜 스스로 있는 자냐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런 뜻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 이것이 이제 여호와인데요. 자,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번역이 됩니다. 번역이 돼가지고 쓰일 때는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라보로 에고에임인데, 에고에임이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I am입니다. I am. 나는 존재한다. 스스로 있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요한복음 8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거기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 8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요한복음 8장 이제 56절에 가보면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 사람입니다. BC 2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죠. 유대인들이 이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말이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30살밖에 안 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벌써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을 들어 칠했다. 돌로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죠. 자, 왜 그들은 돌을 쳐 죽이려고 그러느냐? 여기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Verily, truly, I tell you.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가 너가 이르노니 Jesus answered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Before Abraham was born,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I am 그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I am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고임이 즉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예수님 말씀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근데 단어 I am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명칭을 사용해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로 이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Before Abraham was born,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I was, 나는 그 전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과거. 그보다 그 전에 내가 있었다. 그렇게 I was라는 과거를 쓰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I am이라는 단어 이건 현재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 계속 있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듣기에 분명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그런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I am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이제 알려준 것은 모세한테 알려줬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한테 보냈다 그렇게 말하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유대인들에게 I am이라고 말하신 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신 분 예수님이 바로 그때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를 불렀다. 그리고 모세와 지금 이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위대한 사건, 이 위대한 사건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비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죠. 여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는 것은 그 위대하신 분 앞에 종들이 하는 그러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종이었죠. 하나님이 종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이나 혹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들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먼저 제가 구약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밤에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되,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렇죠? 와가지고 씨름을 해가지고 레슬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 자기랑 밤새도록 씨름하던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아니, 아까는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되느냐? 즉 사람의 모습으로 이미 이 지상에 내려오셨던 분,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예수님, 크리스타파니,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미 이 땅에 내려오셨던 분, 예수님을 만난 기록이 나오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지구를 방문한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창세기 32장 야곱도 예수님 태어나기 전 한 2000년 전에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 때, 이것도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전 2000년 시대인데, 그때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그 아브라함과 관계를 해가지고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임신하자마자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죠.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가는데 창세기 16장 7절부터 8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죠. 천사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하갈을 만났다는 거죠. 천사가 와가지고 살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하갈이 나는 내 여주인을 살해를 피하여 도망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말하기를 그러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그 여주인 살해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여호와의 천사를 하갈이 만나는데, 그때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하갈이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천사는 사실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랬다는 거죠. 즉 하갈이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인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여호와의 사자, 천사의 모습으로든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지구 방문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언제나 예수님은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장소가 떨기나무 불꽃 속이잖아요. 떨기나무는 학자들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광야에 있기 때문에 키도 안 크고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그 속에서 불이 한번 붙으면 금방 타서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타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 떨기나무가 타는데 사라지지 않는가 하고 신기하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를 다가가는 거죠. 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떨기나무의 모습은 바로 불가마 같은 환란 속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한 그림입니다. 즉 바로왕에게 핍박받아가지고 엄청난 고역에 시달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그러므로 이사야서 4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라 하는 말씀 그대로 이뤘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같은 그러한 박해를 받았지만 짓물르지 않았다 하는 거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정말 불 가운데로 떨어졌는데도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 안전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가지고 불 가운데 던졌는데 평소보다 그 영광로를 7배나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던지러 갔던 군인들은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던짐을 당한 세 사람, 다니엘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까는 결박됐는데 결박도 안 된 상태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 사람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걸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의 말입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니 분명히 이제 느부갓네살 보는데 그들을 던지러 갔던 군인들은 타 죽었는데 그 안에 영광로 속이니까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 안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결박해서 집어넣는데 결박이 이미 풀어졌고 그냥 유유자적하게 마치 산책하듯이 불 속을 막 돌아다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사람은 모습이 신의 아들같이 생겼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신의 아들의 모습처럼 된 그런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죠.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계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박을 풀어주셨고요. 바로 여기 계시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여기저기 방황하잖아요. 광야에 생진하는데 그때 누가 도대체 모세와 200만 명의 백성에게 40년간 매일 만나와 물을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시고 그들에게 매일 물을 공급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1절 32절에 모세가 너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즉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에게 모세는 만나를 내주셨는데 떡을 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모세가 너한테 떡을 준 게 아니지 않느냐. 떡을 준 사람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희들한테 만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만나 주셨으면 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니까 내가 만나도 내가 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즉 매일 너희한테 너희 조상에게 양식을 주셨던 그분은 바로 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막같이 더운 곳에서 중요한 것은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없으면 정말 못 삽니다. 근데 여기 200만 명의 백성과 함께 수많은 동물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모세와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물을 공급하셨느냐?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조상들 200만 명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와 물을 매일 공급하지 않았다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때 모세나 그 따르던 백성은 다 죽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스피리추얼 드링크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스피리추얼 락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즉 이 말씀이 뭐라고 나왔냐면 그 당시에 그 광야에서 다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료, 즉 스피리추얼 그러니까 물은 물이지만 아주 그냥 이게 기적적으로 나왔던 초자연적인 물을 마셨다는 거죠.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왔냐면 신령한 반석, 아주 초자연적인 바위로부터 나왔는데 그 바위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다. 근데 그 바위, 신령한 반석, 물을 주는 신령한 반석의 소스가 그들을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 그렇게 뭐라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6절과 민수기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모세한테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때 나온 물이 정말 신령한 물이죠. 왜냐하면 기적적인 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슈퍼내추럴 워터죠. 나왔는데 이 물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슈퍼내추럴 워터 신령한 물이 그 물이 나오는 소스 즉 신령한 반석이 followed them 그들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따라갔다는 단어는 이제 원어로 아콜로도세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즉 그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물, 원래 그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물이 처음 나온 곳은 호렙산이라 높은 산인데요. 그 산에서 나와가지고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움직이는 곳마다 그 물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게 이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Followed them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신령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호렙산 반석 자체가 움직였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신령한 물이 거기서 나온 그 물이 강이 돼가지고 그들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이때 흘렀던 그 물, 그 호렙산 정상에서 나와가지고 쭉 그들을 따라서 내렸던 그 물을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1절에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 송아지를 태운 가루를 뿌리라 하는데 이 시내라는 단어가 낙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강이라는 뜻입니다. 강. 이사야 43장 보면은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했는데 정말 그 말대로 사막에 강을 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물이 계속 흘러내려왔는데 강이 돼가지고 흘러내려왔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생존하는 동안에 계속 그들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들이 이제 얼마 전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홍해 바다 근처로 왔는데 그때 처음에 도착한 것이 36년이 지나 봅니다. 36년이 지나서 거기 도착했는데 이 강은 아마 거기서부터 홍해로 빠져 들어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가 40년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그 동안에 계속해서 그 강물이 그들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은 물을 부족하지 않게 마셨고 동물도 살아났다는 겁니다. 성경에 만나가 내렸다는 기록은 많이 있는데 강이 어떻게 해서 물이 그들이 공급되는지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그 비결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물이 따라다녔다고 나와 있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이 신령한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을 공급했다는 겁니다. 즉 이 물을 공급해가지고 그들을 먹여 살렸던 그 모든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광야 사막에서 물이 나오냐? 여러분 요즘 보니까 사우디 같은 사막에도 땅을 파니까요. 뭐 1.6km인가 땅을 파니까 밑에 대수층이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물이 있더라고요. 사막에도 물이 있습니다. 비가 가끔 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던 광야에도 물이 있어가지고 그 물이 지하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 물이 무려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엄청난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모세와 그 예수님을 비교하는 가운데 이 물을 공급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만나를 공급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물과 만나를 공급하지 않았다면 다 죽은 거죠. 모세도 죽었고 뭐 아론도 죽었고 다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뭐 짐승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200만 명이 마실 물을 40년 동안 계속 그들을 따라다니게 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매일매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서플라이어, 공급자였고 프로텍터, 보호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이 강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강이 백성을 따라서 왔다는 겁니다. 이 스페셜 락이 따라왔다는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물이 따랐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그 월산에서 터져 나와가지고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따라가 사람들이 행진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가서 진을 치면 그 물이 따라서 왔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과 은혜, 매일매일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으로 살았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매일매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